다 함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0장 우리 부르시죠. 찬송가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무엇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법에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말씀을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이에요. 그 뒤로 6달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 동네로 보내시어 다윗의 가문에 속한 요셉이라는 남자와 약혼한 처녀에게 가게 하셨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였다. 천사가 안으로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입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 몹시 놀라 도대체 그 인사말이 무슨 뜻일까 하고 궁금히 여겼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리아야.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이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 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무궁할 것이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였다.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덧없이 높으신 분의 능력이 그대를 감쌀 줄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보아라, 그대의 친척 엘리사벳도 늙어서 임신하였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라 불리던 그가 임신한 지 벌써 6달이 되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마리아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서 떠나갔다. 아멘. 방금 보신 38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요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사용하고 또 좋아하는 그런 이름 중에 하나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녀라고 할 때에는 이 관계는 무엇보다도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녀된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이런 그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죠. 하나님 쪽에서는 그 아들을 그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우리는 어떤 또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할 때 주님이 그러셨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야 그 관계가 유지되고 또 발전이 되겠죠. 한쪽에서만 그렇게 사랑하는데 한쪽은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 사랑의 관계가 맞습니까?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 또한 그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또 여기서 그치지 않죠. 또 다른 그런 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바로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중 또 대표적인 그런 그 관계이지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섭리하시고 또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인이시죠.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으로부터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없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인간들을 사용하시죠. 그렇죠?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하시는 일도 있고 때로는 오늘 말씀과도 같이 천사를 보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일들도 있고 또 성경을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그런 그 모습들을 많이 찾아보죠.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들, 그들이 누구냐라고 할 때 주의 종이에요. 주께서 쓰시는 종. 그렇다고 하면 그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종으로서 가져야 할 태도, 그건 뭐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는 역시 무엇보다도 우리 측에서, 인간 측에서 본다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 모습들이 요청된다면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의 종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할 때 당연히 그건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믿는 그 예수님을 부를 때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주님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그런 말이지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나는 누구?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종이란 얘기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호칭 때문에 초대교인들이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로마가 후대에 이르러서 황제 숭배로 이제 빠져들면서 요청됐던 것이 황제 이외에는 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를 못하게 했지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말에 따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주는 오직 한 분, 예수밖에 없었거든요. 황제를 주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 때문에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했죠. 황제가 주냐, 예수가 주냐.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주는 예수입니다. 그럼 살 수 있겠습니까? 순교할 수밖에 없죠. 이런 역사가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종으로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그분들은 기꺼이 황제가 주라고 부르기보다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순교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기꺼이 목숨을 내는 거예요. 그분들은 그때 그랬어요. 그분들은 그렇게 살았는데 오늘날 예수를 주라 같이 부르고 있는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그런 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입으로는 주라고 천번을 부르지만 주라고 부르는 분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헛된 거죠. 그 호칭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주라 부르는 그분을 욕되게 하는, 모욕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죠. 조롱하는 거죠. 주라고 부르면서 주인 대접을 안 해요. 그럼 이 부분 욕하는 거죠. 모욕하는 거고. 주라고 부르는데 주인은 따로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자기지요. 자기 자신이 주요. 그러면서도 그분을 주라 부른다면 그분을 욕되게 하는 것밖에 안 되죠.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처지에 있다고 가정할 때 과연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못할 것 같아요. 칼끝을 들이대고 누가 주냐라고 물어본다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가 나의 주입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안 하죠. 안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을 만나서 수태고지를 이제 듣게 된 그런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당시로서는 마리아에게는 아주 놀라운 그런 경험이 되었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만난다는 게 이게 일상적인 일입니까? 얼마나 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겠어요? 정말 특별한 경험이죠. 특별한 경험. 그런데 그런 경험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또 듣게 되죠. 그러고 보면 이 천사 만난 게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참 안타까운 그런 그 상황이 전개되지요. 처녀의 몸인데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뭐 좋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고 반문을 하지요. 그랬을 때에 천사가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해주죠.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감쌀 것이다.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덧없이 높으신 네 아들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죠. 말씀을 드린 대로 천사를 만나는 것까지는 이제 좋았는데 그런 이야기까지 전해 듣는 건 이건 좀 참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일이죠. 오늘날 종교 문화를 갖고 있지 않는 사회에서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쉽지가 않은 일이지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마리아 그 시대의 유대 종교 사회 속에서 이런 일은 저주죠, 저주. 축복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유대법을 따르면 뭐 돌에 맞아 죽는 이런 일이거든요. 끔찍한 일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셔서 아시듯이 마리아가 보여준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시대에 우리도 깜짝 놀랄 그런 그 반응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 시대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마리아의 그와 같은 태도는 정말 깜짝 놀랄 그런 그 태도를 보여주죠. 받아들이죠. 먼저는 인정을 하죠.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일단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받아들여요. 인정을 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성서학자들의 추정된 마리아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그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마리아의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과 같이 결혼 정년기의 나이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깜짝 놀랄 만큼 그렇습니다. 이 과연 그럴까라고 할 정도로. 근데 그 당시 그 시대의 이제 문화, 그 시대의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기준들을 내용으로 쭉 얘기하면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는 마리아의 나이가 어려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그 나이에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신앙. 그리고 그와 같은 일들에 대해서 그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여간 마리아가 어떻게 이런 그 태도가 가능했을까라고 할 때 일단 두 가지를 그에게서 발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녀가 갖고 있는 믿음. 또 하나는 자기가 누구냐라는 질문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 스테고지 얘기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고백한 내용 중에 오늘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여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넌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 저는 예수님의 여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여종입니다. 이런 대답을 감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주의 여종이라고 하는 인식이 그녀에게 있었어요.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에 동의를 하거나 또 받아들이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계획에 대해서 긍정적인 그런 그 반응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들. 그래서 보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마리아를 선택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유대 여자가 마리아밖에 없습니까?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셨던 중요한 조건 중에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그녀에게서 발견해낼 수가 있죠. 누가 뭐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은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리우는 종들은요, 자기가 할 일을 선택하고 가려서 하는 종들이 아니에요. 즉, 그거 내가 싫다고 해서 안 하고 내가 좋다고 해서 하는 그런 잘난 종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언급하는 종들은요, 무능력합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가 누구보다도 뭐 잘난 게 있어가지고 능력이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냐? 여기서 마리아가 언급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은요, 무능력한 종입니다.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그래서 주인이 맡긴 일은 그저 묵묵히 감당합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비하면 무익한 종이죠. 주인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종. 종으로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나를 종으로 써주는 것, 불러주는 것, 주인집에 거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무익한 걸 알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 그 잘난 종이 아니라는 거죠. 뭐가 됐든지 간에 주인이 맡긴 거라고 하면 그저 그냥 순종하는, 하도 잘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싫어하는 건 안 하고, 그건 종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종, 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언급하는 종은 바로 이런 종입니다. 그 마리아와 그 천사와 주고받은 그 이야기들의 성격을 가만히
묵상해 보십시오. 마리아가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렇지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종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사용한다고 그러면 바로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모습들. 그 모습을 마리아가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종입니다. 잘난 종이 아니라 못난 종이에요. 성경 말씀대로 무익한 종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순종해요.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뭐 이유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그건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종이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분이 시키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따를 뿐이에요. 종이라서 그래요. 이걸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 기도할 때에 주님이라고 하는 말 많이 하실 겁니다.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 주님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주라고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마리아와 같은 분들이 되셔야 될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분을 감히 주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오셨는데 그 주님 앞에 서 있는 나는 누구인지, 정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종인지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그러면 나는 진정 그분의 종인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번 내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의 가슴에는 어떤 울림들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아마 감격이 있어야 될 겁니다. 감격이. 할 일 많으니 마지막 때 주의 종된 분들로서 소중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